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저들 그렇게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을 허락지 않음을, 비록 저들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저들을 애굽에서 멸하게 할 것이고 다시 갈대아 손으로 저들을 끌어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내용은 분명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아브라함 때부터 또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아니 어차피 이방 손에 잡히는 거면 애굽에 잡히면 어떻고 갈대아에 바벨론에 잡히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몽둥이를 사용하셨으면서도 유독 애굽에 대해서는요, 저들에게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들은 대부분 애굽의 신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바알 신이나 또 아세라 신이나, 여기서 오늘 말하는 하늘의 여왕 아세라 다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그 신의 배경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농경 문화에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젖줄 그 물줄기로 하여서 그 비옥한 평야지대를 바탕으로 한 애굽의 삶은 바로 농경 문화가 베이스로 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애굽을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아예 뒤도 돌아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때도 분명하게 애굽인의 삶과는 다른 고센 땅에서 따로 구별하여 살게도 하셨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섞여가지고 뒤엉켰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의 삶에 대해서는 선을 그셨고 또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빨리 꺼내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도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또 내려갈 때 오늘 지난 시간에 읽었던 42장에 보면 저들이 생각하는 애굽을 그 지향하는 삶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애굽은 어떤 곳이라고요? 전쟁이 없다.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 군대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군대가 움직여지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양식이 풍성해서 굶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게 애굽이에요. 완전히 파라다이스죠. 뭐 전쟁과 기근이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성한 그곳. 얼마나 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해할까봐, 빼앗길까봐, 굶을까봐, 죽을까봐 하는데 애굽은 그런 것이 없대요.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뭐냐? 농경 문화예요. 왜? 농경 문화는 곡식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곡식을 마음껏 또 재배할 수 있는 그 나일강이 너무 풍성해서 마르지 않아요. 늘 하늘만 쳐다보면서 비가 오면은 감사하고 비 안 오면 금세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이 꼭 천국 같아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농경 문화거든요. 목축입니다. 늘 풀을 쫓아서 다니다가 풀이 또 마르면 다 먹으면 또 비옥한 초지를 다시 찾아서 가서 또 이동하고 얼마 전에 이 다큐멘터리 K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유목민의 삶 히말리아나 아니면 저 알래스카 유목민의 삶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그들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것이 한 30여 번 이동하더라고요. 하다가 조금 뭐 알래스카는 술록을 먹이는 그 이끼가 없어지면 또 이끼를 찾아서 가고 저 히말리아 쪽에선 또 초지가 없으면 또 초지를 찾아서 가고 그러기를요 늘 반복을 해요. 하다 보니까 늘 이동이 간편하게 한번 이 천막을 치고 텐트 이동하려고 쫙 하는데 1시간이면 그걸 다 정리하고 또 싣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짐도 굉장히 가벼워야 돼요. 그 다음에 창고가 없어요. 뭔가를 저장해는 창고가 없습니다. 늘 뭐예요? 그 살아있는 그 생물. 그게 바로 그들이 키우는 양, 염소, 아니면 뭐 술록 뭐 이런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계속 살리면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이동해요. 굉장히 단순한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하나님께서요, 나그네의 삶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나그네 삶.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장막에 거하는 삶을 그의 아들과 손자와 자손들과 함께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곳을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그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비옥한 토지나 아니면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읍의 도시에서의 삶이 아니라 광야와 산성과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 수 있는
목축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으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비옥한 처지에 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저들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또 저 가나안으로 이끄셨을 때 저들의 삶의 가장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하게 하셨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정착된 어떤 그 삶에 함께 동화되거나 함께 들어가서 어울려 살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선을 딱 그으시고 너는 광야에서 목축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형태를 만들어 두셨어요. 안정적이지 않은 삶. 그래서 조금만 흉년만 들어도 비만 내리지 않아도요. 늘 다른 데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정말 삶이 불안정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뭐만 바라보도록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형태를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기에 평생에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떨어질 때면 늘 그들 속에서 숙명론적으로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안정적인 정착한 삶의 형태예요. 그것이 뭐예요? 남쪽에 사는 그래도 밭을 일구고 남쪽에 사는 점점 남방으로 가면 그것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남쪽에 사는 저 블레셋이나 남쪽에 사는 그런 사람들 그것보다 더 안정적인 저 애굽의 삶이 그들 속에서는 굉장히 꿈꾸는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왜요? 거기는 걱정할 게 없거든요. 저장되니까. 그리고 보호받는 성읍이 있으니까. 유목민에게는 보호받는 성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착한 것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 대한 삶을 아무리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꿔야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모든 것도 다 빼앗겼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갈대아의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었던 그 삶의 형태도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애굽이 맞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로 피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세 가지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칼,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버틸 수 없게 하셨습니다. 칼. 그렇죠. 그곳에서 애굽의 힘이 너희를 보호해 준다? 아니다. 그것보다 더 센 힘이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끌어내어서 보호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사용할 것이야. 지금은 바벨론이 애굽보다 약해 보였다고 천만에 너희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사용하실 거야. 기근. 바벨론의 칼은 외부에서 공격이에요.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대요. 또 기근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공격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자연환경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도 한대요. 중국에 이번에 대홍수가 한 2달 이상을 막 했었죠. 홍수가 나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요. 비가 안 내려서도 기근이 나지만요. 홍수가 나도 기근이 나요. 왜요? 그들이 농사를 졌는데 그게 홍수가 다 나니까 완전히 농작물이 완전히 다 피해 나서요. 아주 대기근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믿는 구석들을 무너뜨리는지 그것이 도저히 희망을 잃게 하는지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기근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피할 수 없게 하신대요.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있어도 전염병은 외부의 것이 아니에요.
내부의 것입니다. 우리끼리 함께 똘똘 뭉쳐서 한번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 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꽉 손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병균 하나를 턱 터뜨리니까 손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표현이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너희들이 살려고 거기 갔지. 너희들이 거기서 안정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없다고 했지. 그 가운데 이 세 가지로 멸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서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뭐예요?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다 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피하는 것,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너희들의 삶, 불순종을 선택한 너희들이 피할 곳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어떠한 것도 너희들에게 해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저들이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애굽에서의 삶,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안정적이고 보장받을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삶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람이 음식을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읍을 살 수 있다는 것은요, 나의 운명을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의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쥐고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요, 믿는 구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컨트롤이 돼요. 애굽을 지향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애굽을 지향하는 삶, 왜 바알이 황금 만능주의의 대표되는 신이냐면 그것이 물질 만능주의, 바알 신이나 아세다로 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 속에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지금 삶의 배경이 돼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것을 다 컨트롤하고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물질을 은행에다 저축하고 삶의 모든 기업들을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형태로 그렇게 모아가지만, 바로 애굽의 시대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형태는 뭐냐? 성읍을 짓고 농사를 통해서 저장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보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하나님께서 절대 애굽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왜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애굽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제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사는 것보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땅에서 스스로 일을 해야지 먹어야 되는 것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당시에는 먹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고기를 먹지 않는 시대였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제사만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목축, 아벨은 삶 속에선 필요 없는, 육신적으로는 필요 없는 것만 일을 했어요. 의미 있는, 생명을 얻는 의미 있는 육신적인 일은 가인이 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둘 중에 있어서 어디에 훨씬 더 하나님은 중요한 의미를 주었습니까? 너가 지금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가 더 소중합니다라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필하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면 농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가인에게 있어서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요. 땅이 수고해도, 전엔 수고하면 곡식을 거둘 수 있었는데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셨어요. 뭐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 수고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었는데 땅이 그것을 거부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저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젠 땅에서 농사하면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사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힘으로 빼앗는 삶의 형태가 바로 가인과 그 후손이 처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막 그래서 그들의 힘들을 모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바로 땅에서도 저주받은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니까 내가 능력 있어서 거둔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 땅에 비록 죄로 오염돼서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의 비밀들을 알 때, 그래서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는 삶의 비밀을 알 때, 그것이 이 땅에서 비록 범죄한 인간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살 수 있도록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목축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고기를 먹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목축의 가장 중요한 것, 광야 속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였고, 그 다음에 구별된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바로 목축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축의 삶은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 끊겨지면 살 수 없는 삶의 형태가 바로 광야에서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많은 것을 다 가지니까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일주일치 한 달치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한번 보내시는데요, 막 쌓여가지고 1m, 2m 쌓일 정도로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원해? 한번 줘볼게. 하나님 왕창 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늘 거두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삶의 축복의 비밀로 알고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삶은 그것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이 등 따뜻하고 배부른, 이젠 내가 왕이로소이다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믿는 구석이 있어지면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징 바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태양이고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의 상징이 바로 이 파라오, 태양의 신, 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애굽의 삶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피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 스스로가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재산을 모으고, 혹시나 생각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대비한 내가 보험을 들고, 내가 더 이상 방해받을 수 없는, 방어할 수 있는 삶의 시스템으로 성읍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코를 한 1분만 막고만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바이러스 질병 하나만 톡 던져도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안에서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시 돌아와 본향으로 갈 수 없대요. 아무도 그렇게 돌아올 수가 없대요. 혹시 뭐 해서 두려워서 그 애굽으로부터 도망난 사람만이 그래도 그 중에 다시 본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까? 나머지 너희들의 믿는 구석을 가지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사람에게서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 마치 애굽의 유목민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나그네와 같은 장막에 거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난에 처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한 것도 이젠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다 됐다고 표현할 것도 아닌, 그냥 삶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식이요 삶의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임마누엘을 오늘 누리는 삶,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이동하게 하시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의 모든 모습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다로 걸어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되겠습니까? 애굽과 같은 삶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젠 되었다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여기서 처음에 정착을 할 때 보니까 문득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야, 옛날에 다 기억나는 게 미국 비자 하나 받는 거, 그것도 한국에 있을 때는요, 아주 대단한 벼슬이었습니다. 아무나 비자 받는 거, 이 관광 비자 하나 받는 것도 옛날엔 그 벼슬이었거든요. 여기 와서 신분 때문에 여기 와서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는 이 과정들을 쭉 할 때요, 그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이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남이 주는 거 이것저것 해서 집안을 채우다가, 이제는 집도 안정적이고 거기에 내가 좀 멋지게 가구도 들여놓고 어느 정도 좀 살 만큼 시스템들이 되어가면 이제 된 것입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전쟁도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는 너무 먹어서 탈이지 사실은 뭐 못 먹어서 지금 문제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됐습니까? 애굽을 지향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신 것이 이곳이 애굽과 같은 곳이 아니잖아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아니래요. 지금 도망쳐 보이는 그 애굽이 좋아 보이는 삶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뭐냐면, 거기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곳, 애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왜 쫓아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들이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 거기서
17절에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했던 것이 뭐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라고 했던 것. 그래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을 쫓아냈던 그 땅, 본래 거기로 왔던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던 그 땅인데 그 땅이 오염되어서요, 왕과 고관들과 우리의 어른들이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의 여왕,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던 그것. 그러니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성전은 성전이 더 이상 아니에요. 아무리 황금으로 돼 있어도 다 부셔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하던 그 장소 오염되었으니 다 오염되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안식년을 두시고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하신 후에 70년 후에 돌아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거기는 뭐하는 곳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부르셨고 거기서 샘의 근원이 터지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우리가 복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힘이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우리 안에 전염병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더 이상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 땅은 더 이상 우리의 본향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본향이 될 수 있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비밀이 있는 곳인가? 없다면 그곳은 애굽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정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비밀이 없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에 더 가치를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큰 교회, 거기엔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 기준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소중함은 생명 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향하는 삶 속에서 빨리 돌이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을 지향하는 삶. 우리는 그 반대로 애굽을 지양해야 됩니다. 애굽을 거절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애굽과 같으로 변절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는 은혜. 지금 이곳을 다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기근과 칼과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삶을 멈추셨습니다. 그 중에 전염병의 모습을 보면 더 잘 알죠. 예배를 못 드리게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제대로 예배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과 상관이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은혜, 내가 먼저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참다운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시작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또 그리하여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